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안 하던 세차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새로 산 차인데요. 첫 번째 차는 제가 20대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차를 샀기 때문에 그 차를 일주일에 3번을 세차를 했어요. 자, 정말 시간이 남았었죠. 차에 뭐 묻으면 어디로 달려가냐? 세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득했어요. 아, 1,500원으로 충분히 세차할 수 있구나. 방법을 터득했어요. 근데 작년에 세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차를 1년 2개월 지났는데 제가 한 3번 했나? 세차를. 그러니까 손 세차는 안 해. 아니, 셀프 세차는, 기계식 세차는 안 해요. 왜냐하면 기스 날까봐.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한번 세차를 하면 한 2시간 걸려요. 넉넉하면 3시간 잡는데, 시작할 때는 싫었는데, 마치고 나니까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면 항상 느낀 생각이지만, 더러운 죄가 여러분 우리 안에 붙어 있을 때는요 하기 싫어져요. 이게 계속 조금 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과 함께 있다 보면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한번 씻기 시작하면요 조그마한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차를 왜 3시간 걸리냐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근데 한번 하고 나서 뒤돌아보잖아요. 모두 묻어있어. 살짝 보잖아요. 또 빛이 잘 돼, 세차장에 빛이 잘 들어있어요. LED라서. 이제 뭐 얼룩이 진 것 같아. 그럼 또 닦아내요. 또 닦아내요. 마음에 들 때까지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벌써 이렇게 됐네 하고 시간에 쫓겨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힘들죠. 내가 이걸 또 왜 하고 있나 하고 있는데 아침에 차다 뭐고 나오는데 반짝반짝 하고 휠이 반짝반짝 하는 거고 안에는 한마디 들으려고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음, 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가까이 있는 죄를 너가 깨닫기를 알고 너가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싸워 이기도록 만드시도록 그 과정을 세팅하신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요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내가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나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서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이 고린도서 1, 2, 3장의 중심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1절에서요. 우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 어떻게 날 섬겨라라고 강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만 하면 돼.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에게 나아가는 거야. 너에게 지금 내가 글을 쓰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지금 그러고 있니?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는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왜 또 너희 스스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니? 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지금 누가 충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바울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길 내가 날마다 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음행이 드러났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거나 처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네,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자, 보세요.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밀 4절 있죠. 위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로 내게 한 비밀, 그 2절에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경륜이라는 단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매니지먼트예요.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내 믿음으로 보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영 방식,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감추었던 것을요,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험한 고생을 했나,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심한 고생을 했나를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을요, 그들이 솔선수범했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데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녹아내서 본을 보이니까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삶 가운데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배가 이미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이룬 줄 알았으니까.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끄트머리에 둬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사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 본을 보이고 그 진을 빼내어서 본을 보여내는데 그것을 통하여 너희는 지혜롭게 되고 너희는 강해졌고 너희는 나아졌는데 우리는 힘들어졌고 약해졌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졌구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수준인데 너희는 왜 그 수준이 아니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찌꺼기가 살더라도 너희가 누리면 되고 복음 안에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삶 가운데서는요, 전달자가 있습니다. 중간자가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1만 스승이 있다는 건 스승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배우는 것도 많고 가르치지도 많아 있기 때문에. 잘못 배우면요,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사람 중심, 사람의 말에 현혹되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에 빛과 진리의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합동측 교회입니다. 내부가 어떤 분이 이제 훈련을 받다가 중증 장애가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인분을 먹이고
복종을 강요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쉬쉬 하다가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게 제보를 받고 뉴스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사과문을 내고 노회에서 조사 들어가고 결과는요, 담임 목사 되시는 분이 2년이라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아직도 교회를 폄하하는 세력들이, 음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받았다. 15년, 16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근데 그 안에는요, 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포장된 것에 그들의 삶을요, 송두리째 빼앗겨 버립니다. 그 안에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 세뇌시킵니다. 너 문제 있어.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너 문제 있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너 복종하지 못하네. 너 지금 믿음이 없는 거고, 너 지금 시험 든 거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요, 믿음이라는 포장 아래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요, 정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나온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면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돼버리면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에 발들였을 때 방언하는 거 보고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솔직히요. 이거 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근데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죠?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찬양하는 거, 그죠? 어려울 수 있죠, 보기. 근데 해보니까, 그 가사의 내용을 알고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나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복음 때문에 부모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지만 너희는 강하면 돼.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환난한 데 거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강해지고 존귀해지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배우고 또 성장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만들어내기로 한 것이, 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제자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리더가 되겠다, 내가 순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와 목적이요,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또 누군가를 섬겨내는 것, 이 과정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요,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16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너희가 안전을 누리고 있고 능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아야 되고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 증인이 되어야 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나처럼 너희를 섬길 것이고 너희는 배워서 나처를 본받아서 또 성장하고 자라고 나가야 돼. 자, 이제 18절의 반전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앞서서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들이죠. 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자들, 순종하지 못한 자들,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자들, 불순하는 자들, 교만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뜻 외에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회자를 섬기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를 섬겨주면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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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동일시해 버리면요. 그 목회자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신학생인지 이 목사님이 표현하는데 신학생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게 젊어요. 그래서 이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하는 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초점이 누구예요? 결국 안상홍과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교리를요 짜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깨트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안 깨트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구원의 방법은 그럼 다른가요? 아닙니다.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방법은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지만 구약에는 뭐 예수님이 안 계셨, 성자 예수님이 안 계셨나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양태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이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양태론은. 그러니까 동시에 계신 분인데 내가 아빠고 집에서는 아빠고 여기서는 목사고 밖에 나가면 뭐고 이렇게 양태 내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드러나시는 분이 다르신 거, 달리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내용을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바꿔요. 근데 물어요. 안상홍 씨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나 성령 시대에 두 명이 하나 보내셨는데 안상홍과 장길자라는 거예요. 왜 안상홍은 왜 죽었냐? 그분은 그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길자 씨는 안 죽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고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장길자가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래요. 그 상처를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대화를 할 때 모지게 하거나 하지 말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남겨두고 대하라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를 위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제가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교회에 까르차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하루에 1,000만 원씩 보면 한 달에 얼마예요? 3억이에요, 여러분. 와, 까르차지 않을까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1년 뒤에 알려드릴게요. 잘하는 사람 3명만 알려드릴게요. 그럼 모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다, 근데 모인다면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교회는 돈 벌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 할 말이 그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무엇을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자들의 무엇을요?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죠. 말에 있지 않는 누가를 통해서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무리 해도 너 나 떠나면 죽어. 너 여기 떠나면 죽어. 너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너 시험 든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여러분, 왜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법이, 세상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말 자체가 우습지만. 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법을 위반을 해서, 건축법을 위반했어요. 그런 한다는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저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죠. 사랑의 교회죠. 변명과 핑계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아니죠. 교회가 이제는 사업장이 돼버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업체의 회장 못지않은 사장 못지않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난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좀 너무하지 않나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삼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기준을 삼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덮어두는 거죠. 괜찮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맞춰졌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10월 27일 날, 뭐 강화문인가요? 뭐 연합 뭐 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더 비난합니다, 사람들은요. 200만 명 모인다고 해서요, 뭐 세계 과시하는 건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단호히 대하고 우리가 더 뻔뻔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현혹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우리는 잘했고 우리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힘들어집니다. 정말 목회자는요 힘들어져요. 목에 칼을 들고요 할 말 안 할 말 또 골라야 되고요 목숨 걸고 해 말할 게 많아져요. 여러분 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도 불편해지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상관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는요,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의 폐해에 대해서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편에 붙으려고 자기들의 있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요. 보세요. 어떤 일 드러날지. 안타깝습니다. 여기 붙지 않으면 우리 편 아니나?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가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차별금지법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통과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15년 동안 한 번, 나서지 않다가 이제 와서 끄트머리에 와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통과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10월 27일 날 기도 한 번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데 그 통치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강요하고요, 헌금을 내라고 하고
복종을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20대, 10대, 30대 청년들이요. 없어요. 신앙에 있는 청년들이요. 많이 없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다시 세워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왜 이제 와서? 이제라면 어떤 하겠지만 안타까워요.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나선 분이 없었는데. 여러분 심각성을 알 때 우리가 품격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면 너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너가 죄와 싸우고 죄를 구별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해. 우리 생각이요. 우리의 판단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담대해집니다. 세상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나라가 미국을 무서워할까요? 미국. 왜요? 왜 미국을 무서워할까요? 무서운 표현보다는 왜 적대국을 안 만들려고 할까요? 중국마저도. 미국은요, 천조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국방비에 1,000조를 쓴대요. 천조국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최신 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걸리면요, 초토화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빌빌 붙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적대국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강한 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와 화친을 하고 함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을 발견했다면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돈이 들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돈도 아니고 어떠한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걸어갈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발견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역경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순종하여 내가 나를 발견해 보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돈에 가치 있는 것을 주면 돈을 따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따르다 보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타협의 끝은요, 사망이고요,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택했다는 것은요, 결국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 수 있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그 통치를 오늘날 삶 가운데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대놓고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능력으로 보여주세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아냐? 내가 하는 사역에 누가 증거를 대세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어주세요. 다시 말해,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데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나음을 통해서 나음만 바라본다면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누굴 죽이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지 않고, 이스라엘을 왕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 연약해 만드냐?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현상 때문에 바뀌지 않음을요, 그 스스로가 알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가 마음이 변화되어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지께서 증명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누가 증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적용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왜? 미혹당할까봐. 내 눈이 다른 걸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싸워내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0대잖아요. 근데 제 딸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죠? 이해해 주실 건가요? 이해해 주실 건가요? 왜요? 저는 5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세상 사람 인정받으면 뭐예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인정받는데 누가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 심판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심판 때에 함께 설 텐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심판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어도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처럼만 보인 자들은요, 그 심판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이 모래 위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시작된 믿음으로 오늘을 감당해내는 거고 방법을 구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 2등, 3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감당했던 것들. 왜냐? 이유는 세례 요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네. 세례 요한은요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예언이 요한까지, 선지자와 율법 예언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메뚜기에 석청을 먹고 가죽을 입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 내서 주는 것은요, 아이도요, 3살, 4살 되면요, 누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기 시작해야 돼요. 씹어 먹기 시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유식 먹고 언제까지 부인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씹어 먹을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먹고 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 자, 함께하는 자들은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그 능력을 맛보는 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선포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필요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요 변화시켜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죠. 오늘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나?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말씀을 통해 그 오늘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내 가정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제 가정을 맡긴다고 해서 일 안 하나요? 맡긴다고 해서 안 사주나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적당한 것을 구하게 되고 적당한 만큼 쓰게 됩니다. 과시하고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당히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욕심이 안 생기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요 비워진다는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느끼니까 감사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왜 저래가 아니라 나는 바뀌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라는 것으로 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오래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요, 더 달림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신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날 끌고 가봐. 여러분, 가다 멈춥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느꼈을 때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입어야 될 이유는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한 거예요. 이 시대를 잡은 자들은요,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라는 거죠. 너가 얻었으면 이제는 빼앗기지 말고 그 자유를 지키는 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유를 지키는 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힘,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힘은요,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사단의 유혹에,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가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그 능력을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 힘입어 싸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고 선포해보세요. 이상 선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말씀 구절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요, 선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현상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되어지기 바랍니다. 나 두려우니까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 두려우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떠들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 힘입어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경험하신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